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한가위 중추절을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더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연휴에 맞이하여 참으로 열반에 강건케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 말씀 페이퍼를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0편 37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걸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딱 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다 이거야. 이게 다윗이 왕이 돼서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러한 영혼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경탄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와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진리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시편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멈추게 할 정도입니다. 방금도 바울사도가 여러분이 교동 같이 나랑 읽은 것이 바울사도가 한 말이죠. 빌립보서 4장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바울사도가 감옥 속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손과 발에 그때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오늘날 감옥은 틀려요. 쇠사슬을 쳐놨어요. 쇠사슬을. 발에다가도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착고를 차고 앉아서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운명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떻게든지 사회에 나가서 보면 기독교인들 하는 후배들이 고지식하고 어떻게 묻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우중충하고 말하자면 불신자가 봤을 때 전혀 즐겁지도 않은 기뻐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본다고 언젠가 내가 말했습니다. 즉 불신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행동할 때 기독교인을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불신자 속에 살든 어느 세상 속에 살든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만물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얼마든지 기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계에서도. 아주 경탄한 놀라울 정도로의 하나님의 그 솜씨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중국 가봤을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만리장성은 제가 한 대여섯 번 갔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가서 관광 가이드를 내가 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이런 만리장성.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이 산동성에 가면은 태산이라는 게 있어요. 약 1500m 돼요. 한라산이 1850m니까 한 300m 낮죠, 낮기는. 근데 700m까지는 차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케이블카가 1400m 고지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협곡과 협곡 그 계곡을 그때 가을철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예요. 단풍이 들어있는데 그 경치에 아주 그냥 감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비록 인위적이지만 대단한 민족이에요. 중국 민족이. 1400m의 고지에서 1500까지는 100m 정도 이게 돌면서 산을 돌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다니까. 도시를. 호텔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식당은 뭐 여러 가지 식당들이 많고 그 위에 가서 유사모 같이 갔어. 같이 구경했습니다만 뭐 구름이 양기가 꽉 껴갖고 밑에는 잘 안 보였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연찮게 내 입에서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 저런 경치들, 이런 데를 여러분도 많이 가봐서 알 거예요. 그게 국내에도 그런 경치가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단풍 들면 뭐 설악산이 어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올 때에는 그 관광 가이드가 나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그 도시 꾸며놓은 거, 이런 거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뭐 중국인들이 그렇겠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양쪽 산이 이게 수백 미터, 하여튼 10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양쪽 산, 가운데는 계곡인데. 그래가지고 이 자가용 타고 달리면서 좀 쉬라고 해서 내려달라고 하고 보려고. 양쪽 산이 전부가 다 바이송, 걔들은 백송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 나무가 숲속에 전부가 다 산이 다 그걸로 채워져 있어요. 끝이 없다니까. 희한하게 다른 나무는 자라질 않아요. 왜 크리스마스 트리 알죠? 이렇게 빼쭉빼쭉한 이파리가. 그걸 중국에서는 백송이라고 해요. 절강성을 한번 갔는데 산 중에 산이라고 산 첩첩이 산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계곡이 물이 흐르면서 전부가 산인데 전부가 대나무래요. 끝과 끝이 안 보여요. 산 아래도 대나무고 이 희한한 것이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산 봉우리까지 전부 대나무인데 이런 우리 담양에 있는 대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하다니까 대나무가. 그런데 그 산에는 다른 나무는 자라질 않아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솜씨를 또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대나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걔들이 그 산 중에 이제 공장이 드문드문 있어서 구경을 했는데 대나무를 전부 잘라요. 베어다가 이렇게 가루로 잘라서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쪄요. 그럼 껍질이 벗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말려요. 픽사 말려갖고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낸 것은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유압 프레스로 찍어내는데 희한하게 가루에다 물만 약간 섞는데 그게 종이컵이 되고 재떨이가 돼서 나오고 전부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종이컵이 우리나라 너무 많이 흔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그게 다 유해 물질이에요. 그거 땅속에 들어가면은 썩지도 않는다고. 다 대나무로 만들어보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계약까지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그 계약서가 지금도 있어요, 사실. 이제 가루만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찍어내면은 이제 정권에서 밀어주기만 하면은 전체가 다 그걸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나무로만 만들어도 100% 내추럴이잖아요. 뭐 니스 칠하는 것도 없고. 이름이니까 버리더라도 땅에 묻혀 들어가면 전부가 뭘로 돼요? 탄화된단 말이에요. 즉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공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가루가 싸요. 종이컵 만드는 거 다 싸다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경치나 이런 경탄할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은 불신자들한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일반적인 자연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거기에 말하자면 솜씨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불신자들도 경탄을 한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준 그 마음과 머리는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경이스러움, 놀라움, 이런 가득 찬 경험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 돌아와요 또.
그런 데서 이제 여행 갔다 돌아오든지 돌아와서 또 그런 그 깜짝 놀라는 경탄스러운 거, 그걸 갈망할 거예요. 또 한번 그거 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가보자. 뭐 미국에 어디 협곡을 구경을 간다든지 그랜드 캐년 유명해요 거기는. 또 거기도 이제 갔다 오면 더 놀라운 데를 찾아서 또 가고 싶어요. 또 갔다 와. 그럼 다시 또 깜짝 놀랄 것을 찾아서 또 가고 싶어져요. 이걸 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준 선물이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보고 싶다 하고 또 가고 또 보고 오면 또 갈망이 또 막 살아나요. 또 구경으로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 외국까지 할 거 없어. 외국까지.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어디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죠. 그 지역은 아니라도 그런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도 가고 싶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안 가본 데 있으면 빨리 말해봐. 한국에서. 근데 가고 싶은데 없어요? 서울도 없어요? 제주도? 많이 갔죠. 그런 데는. 또 안 가본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고 싶어 하는 갈망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며칠간 연휴 기간이잖아. 그렇죠? 연휴 기간이니까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연휴를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갔다 오세요. 그런데 갔다 오더라도 또 몇 달 지나면 또 갈망이 생겨야 생겨요. 또 어디 가고 싶어 마음. 어? 그런 게 생기잖아요. 다 있어 인간은.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로 사업도 하고 한 40년 이상을 전체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주는 저 혼자 다녔지만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갈망이 계속 끊어지질 않아요. 또 구경으로 가고 싶고 저 유사함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언제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구경 한번 가볼 수 없을까? 어디 해외 여행이라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가끔가다 저 사람 그런 이야기 잘해요. 그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경치 좋은 데를 가더라도 내가 숨이 막 멎어버릴 정도 경치는 없더라 이겁니다. 내가 숨이 콱 막혀가지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경치는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면서 젊어서 못 느꼈던 거 딱 하나 느꼈네.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숨이 멈출 것 같다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숨이 콱 막혀버려요. 숨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든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전부 꼼꼼히 살펴보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야. 사흘 동안 죽어버린 나사로운 시체가 썩어서 막 물이 흐르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돌 무덤에서 칭칭 갖고 있는 그 세마포나 뭐 이런 걸 감아버리잖아요. 시체는. 그게 감고 나오는 거,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나도 그냥 쓰러지고 싶다니까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고 이렇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숨이 멎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머릿속에다가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자면 그 동경하는 걸 심어놨어요. 영원한 세계는 머릿속에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갈망으로 가득 채워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그 환경에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 경치를 보면은 감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자연을 보고 갈망하는 이유가 뭐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본성 속에 마음 속에 갈망하는 걸 채워놨고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영원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심어놨는데 글쎄 불신자들은 그 영원의 세계를 몰라요. 마음속에 갈망은 살아있어요. 갈망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영원한 세계를 찾는 그런 거는 하지 못하는 게 불신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갈망하고 머릿속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래서 쉼을 얻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갈망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갈망을 때문에라도 쉴 수밖에 없어요. 쉴 수가 없어.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것이 마르질 않아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건 계속된다니까. 안식이라는 게 이 세상 살면서, 안식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한다니까요. 안식을 좀 쉬고 싶다, 뭐 하룻밤 잠자는 거, 쉬는 거, 이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안식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게 욕구가 또 올라오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방황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4세기 5세기에 뭐라고 말했냐. 주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직격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 네, 주님, 당신 안에서 내가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안식을 누리느냐?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세계 살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을 어디로 두느냐, 자연환경 속이냐, 예수 그리스도 속이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초점을 두고 사신다면은 갈망하면서도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안식을 느끼고 살 수가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불신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고 방황을 하고 갈망을 하고 더 사리사욕이라든지 개인 욕심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 자랑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찾고 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갈망하는 게 이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심어준 갈망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다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품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갈망은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보려고 경치 좋은 곳은 휴가도 가보고 기발한 것을 발명도 하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놀라운 영화를 갖다가 제작하거나 관람하기도 하고 성적 탐닉에 빠지기도 해보고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그냥 야구장마다 쫓아다니기도 하고 금욕 생활에 막 아주 그냥 집착을 하고 또 막 최고 경영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 이겁니다. 왜? 그 갈망이 쉽질 않아서 그래요. 이 갈망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기쁘게 살려면은,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려면 이 갈망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이 갈망을 누구를 향한 갈망이 돼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하든지 스포츠에 미쳐도 또 미치고 또 미치고 끝이 없어요. 결국 중독으로 갑니다. 성적 탐닉에 미쳐보세요. 계속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뭘 좋은 걸 발명했다고 합시다. 또 발명하고 싶고 또 발명, 에디슨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이 자꾸 나올수록 이것이 자제가 안 되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다니까. 언제나 그 갈망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됐다는 걸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거다. 아주 깊이 있는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갈망하는 걸 자꾸 느낀다고 한다면은,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창조됐다는 걸 나타내주는 것이
갈망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게 이제 사신답니까 앞으로? 그 갈망을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오직 예수님한테로만 갈망하세요. 예수님 품을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갈망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갈망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나 나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방황이 아니라 방탕생활을 다 끝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 갈망 때문에 사람이 방탕해진다니까. 갈망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려면은 기쁨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기쁨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매주 나와서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매주 헌금을 하는데 $2를 해요. $2 하면 지금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장로님이 부자야.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출석을 하는데 죄다 와서 헌금을 하는데 5센트를 해요. 5센트. 장로님은 $2 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도 없어요. 자식 5이야. 남의 집 가서 빨래 일 거들어주고 빨래 해주고 돈을 벌어서 주일마다 와서 5센트를 내는 거예요. 장로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면 집에서 5센트면 그 당시에 하루 생활비도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여자 집사님 내가 대신 헌금 내줄 테니까 저 여자 집사님이 내는 헌금 받지 마세요. 여자 집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장로님이 내가 돈 대신 내준다고 하세요.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듯해.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장로님 대단하잖아요. 같은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자 집사님 데려다가 집사님 저 장로님이요 5센트씩 내는 그 헌금 대신 낸다고 하니까 어렵게 사시는 입장에서 그 헌금 내지 마세요. 저 장로님이 대신 낸다네요. 하니까 여자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펑펑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왜 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왜 내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냐 이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5센트씩 내는 것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느낀다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서 내가 내는 건데 왜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뺏어가지 말라고 말이야. 항의를 하고 난리가 버렸어. 울면서. 어려운 삶에 가서 아이를 빨래 남의 집 거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여자는 내서는 안 되는 여자야. 어떤 여자든지 안 된다고 할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안 돼, 나는 돈 없다고. 그 여자는 돈 없어. 당장 먹고 살 끼니 걱정해야 할 여자야. 어린아이한테 줄 수 있는 5아이한테 그 용돈 나눠줘도 부족할 용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교회에다 바치면서 그게 기쁨으로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물질 있는데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참 조심해야 돼. 그거는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자리에 돈이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가장 조심할 게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이 맞는 거야. 목사님 당신 믿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배운 거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 그랬을 때 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복이 돌아가는 복을 뺏는 거라니까. 그게 내가 내 대신 헌금 내준다. 그 사람 복을 뺏는 거라니까. 아멘을 받으셔야지. 아멘. 그런 기쁨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한테 드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여자는 갈망이 하나님한테만 꽂혀있기 때문에 다른 갈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헌금 잘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의 갈망은 헌금이 됐든지 기도 생활이 됐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 생활이 됐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됐든지 뭔가 하나는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쁨의 생활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도 넘쳐날 정도로 복을 베풀어 준다는 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못하면은 백날 아무리 교회 다녀봐야 힘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삶이 기쁘고 날마다 삶이 즐겁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어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심이 누구한테 있냐?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는 음악도 있고 책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다 기대기 시작하면 결국 실망하고 말아요. 어? 누구냐? 옛날에 유행가 가수들 가사 이상한 거 부르면 빨리 죽더라. 뭐라고? 진짜예요. 어? 이제 10월달 오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 산장의 여인. 어? 산장의 여인. 산상이 잘하는 거네. 아니 그거 아니야. 또 있어. 낙엽 따라. 네. 찬바람이 있잖아. 뭐 있지 그런 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진짜 낙엽 따라 죽어버렸어. 유행가 많이 부르면 그대로 그 가사대로 그대로 죽어요. 죽거나 슬프거나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찬양곡이라든지 찬송가를 부르라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갈망이 어디가 있어요? 유행가야 찬송가야? 빨리 결정해. 아니 유행가 부른다고 내가 막진 않을게. 하나님도 안 막을 그거는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되 생활이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갈망하는 걸 포커스를 바꿔버리세요. 오늘. 그러면 날마다 기쁘게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의 그 본질이 노래나 유행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아니잖아.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낀다고 한들 그것은 꽃이 아니라 꽃의 향기에 불과해요. 꽃은 보이질 않아. 향기만 맡는 거예요. 향기 맡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도 정말로 좋은 음악. 아까 음악 들었죠. 이거 대단히 훌륭한 편곡이야. 너무 잘 부르고 있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은혜스럽잖아. 이 음악도 그런 음악이 있다 이겁니다. 본질적인 음악이 있는데 좋지 않은 말하자면 음악의 여운만 즐기고 있다가는 결국은 본질은 놓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하는 나라에 들려오는 소식만 듣고 그 나라는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이게 실체를 내가 쥐고 있지 못하고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기 산에 가서 정상까지 등산하는 사람마다 야오 하고 이렇게 외쳐본 적 있죠. 산에서. 그러면 야오 하고 소리를 쳤는데 저쪽 산에서 몇 초 있다가 야호하고 되돌아와요 안 와요? 그러면은 그 메아리라고 하지 그거 보고 메아리. 메아리는 본체일까 그림자일까 빨리 이야기해봐요. 야호가 이게 본체잖아. 소리잖아. 그 목소리잖아. 메아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야.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그림자만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메아리만 찾아다닐 수 있다니까? 진짜 꽃은 쳐다보지도 않고 향기만 맡을 수가 있다니까? 진짜 꽃은 예수님인데 향기는 어디 세상 속에 찾고 있다니까? 진짜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인데 아시겠어요? 메아리만 찾아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걸 찾아다니지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멘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해요. 날마다 그냥 은혜가 넘쳐가지고 즐거워
기뻐서 찬송가가 나와. 기도가 나오고, 아시겠어요? 그런 삶으로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잘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러니 여길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말뚝을 부리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몰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럴 만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그 고백으로 이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보세요. 시편 63편 3절 뭐라고 나오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저 목숨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입술이 온전히 주만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말로 위험한 의무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추구하다 보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위험해도 평생을 다 바쳐 그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코 후회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5분에 한 사람씩 죽는다고 어제 통계가 나왔어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5분당 한 명씩 지금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기쁘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 이것은 한번 바쳐볼 가치가 있고 결코 후회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존 파이퍼 목사가 뭐라고 하냐.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그래요. 기쁨주의에 우리 삶의 본질이 있고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쁘게 삽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기쁘게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갈망하는 대상이 예수가 돼야지, 갈망하는 대상이 메아리가 되고 세상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멘을 받으시죠? 아멘. 예, 그렇게 삽시다. 아시겠습니까? 추석이 되면 제가 제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늘 이야기했지만은 광산길이 종같이 되면 참소 나오네요. 제사 안 모신다고 맹세한 사람이라서 내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작은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작은아버지가 전주 살아요. 작은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제사 안 모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 제사 안 모시면 네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안 모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죄송한 것은 작은아버지가 그 작은 집에 큰아들이 나보다 좀 어려요. 이 사촌 동생이지, 나보다 2살 아래예요. 김대준이 같은 이름. 김대준. 걔한테, 이 작은 집에서 그게 큰아들이야. 저 봐라, 자, 저 명중이가 저런다, 대준아, 네가 모셔. 네가 모셔 그러더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모시고 있어.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똑같잖아. 작은집 큰집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사까지도 지금 작은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몇 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를 묘가 따로 있길래 너무 산소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뼈, 아버지 뼈를 합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수목장으로 다 뿌려버렸어요. 근데 가야 할 나는 산소도 없어요.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그거 있어요. 제사라는 거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한테만 바치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하나님한테만 바치는 거라니까. 제사는, 물론 제사 드리는 거, 음식 장만하고 식구들이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만나서 즐기는 거, 이건 하세요. 음식 장만해서 먹고 즐기는 거 하세요. 근데 절을 하고 산수까지도 가세요. 근데 서서 묵념 먹는 건 괜찮아요. 고개 숙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잠깐 하세요. 기도를. 아시겠어요? 근데 큰 절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큰 절 하면서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진짜 신앙은, 참된 신앙은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 안에서 없다니까. 이 귀신 쫓아낼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도 하지 말고 식구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만나면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다가 즐기다가 오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생을 한 번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생전에 효도지 죽으면 무슨 효도가 필요 있어요. 아시잖아요. 살아생전에 효도 잘했어요, 저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모시는 거, 이거 잘못이든 잘못 모시든 그건 받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기독교는 철저히 죽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서 대기 중에 있어요. 믿은 사람은 낙원에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추석 때 상차림했어. 설날 상차림했어. 저런다고 해서 와서 먹질 못해. 거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 나올 수가 없는 사람한테 왜 절을 하냐고.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조상 귀신이 없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시겠어요? 추도 예배는 괜찮아요. 집에서 간단히 식구들끼리 성경 한 구절 보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 잠깐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의 즐거운 추억 이야기 하는 거. 좋으신 점 이야기 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일생의 지표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좀 가급적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는 신앙의 그게 올바른 거 길이다 하는 걸 내가 겸해서 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장집사님 저 한번 다시 눌러주셔야 되죠. 무사한 거 한번 떠버리라는 거예요. 부자에 해봤지. 다 밀어냈더니 다시 아니 그 손잡이 있잖아 미는 거 한번 더 밀어버리면 된다니까.